분명하고 정확한 건 오늘 바울이 이 빌립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중직자였어요. 어떤 중직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제자들을 복음과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도록 만들어 놓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죠. 교회 일을 맡고 현장 일을 맡도록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근데 큰 환란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졌지요. 왜냐하면 흩어지는 게 맞는데 자꾸 그들은요 흩어지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계속 흩어져 가는 거지요. 지난번 읽었던 것처럼 어제 읽었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상처로 가득하고 우상과 저주 재앙으로 가득한 그 땅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빌립이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큰 기쁨이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기뻐할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가 그 현장에 증거되고 나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조주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한 사람이 간 거예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 성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바른 복음 전하면 돼요. 그렇죠? 바른 복음 전하면 된다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복음이 전달돼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번 강단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흑암, 거짓의 아비 마귀는 그리스도가 임하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내가 속한 현장에 제대로 딱 눈뜨고 보셔야 돼.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답이 없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한 오해와 자기들이 전달되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자기 삶이 너무 갭이 있는 거지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답이 없는 상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개인과 가정 삶은요 계속 무너지는 상태. 각종 질병과 우상에 붙잡혀서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처럼 다니면요 망해요. 종교인은요 열심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냐?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인 걸 모른다니까. 그 상태를 알면 될 텐데 내가 주인이라는 상태가 몰라요. 오히려 말하면 화낸다니까. 그래서 복음의 바른 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막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져요. 여러분 세상 말로 가서 자꾸 세상 말로 전달하지 말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 사람을 막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나 중심의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나 중심은 안 바뀌어요. 더 나 중심이 되지. 잘해줘도 뭐라 그래?
못해 뭐 안 해줘도 뭐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장이라니까. 그게 불신자와 종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8장 12절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이 빌립이요, 가서 뭘 전하나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딱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 말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건 빌립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말꾼이 아니에요. 증인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살아나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이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본 거, 듣고 아는 거 아닙니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가 그리스도로 진짜 끝났구나, 이걸 체험하라고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들이 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끝났구나. 그러면 진짜 끝난 사람은요, 별 말할 수 없어요. 아, 내 인생 문제가 이걸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 빌립이 현장에 가서요, 다른 말 전달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달했지.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 살리세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의 불신앙 다 버리고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딱 언약 붙잡으세요. 그렇죠?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은요, 복음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성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생명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오늘 26절부터 읽었던 현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 저 에디오피아 현장에 있어 흩어져 있던 유대인 한 명이 복음을 듣고요, 유대인 한 명이 아니죠, 그 현장에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서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왕의 국고 맡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 고위 공직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는데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니까요. 근데 답이 없어요. 이사야 글을 읽는데,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눈이 어두워요. 예배를 드려도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답이었겠죠. 근데 항상 의문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예배 드리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빌립을 보냈어요. 야, 이게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는 광야길을 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달려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딱 맞춘 겁니다. 딱 맞춘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 에디오피아 나라는 이집트 밑에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프리카 속에서도 에디오피아 나라는요, 그래도 기독교가 많아요. 그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답 없는 그 현장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정확하게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여러분,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무 때나 시공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겠다 딱 언약 붙잡고 간다.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이익과 손해가 있는데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로또 사놓고 그 로또 당첨되길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로또 당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언제 역사하냐?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빌립에게 이르되, 그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답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요 갈급해서 예배드리고 가고 있는 정 광야길 가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는 거 보세요. 그렇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딱 어떻게 딱 앉았는데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요. 그게 절묘한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 준비된 영혼과 답 가진 사람이 탁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얻기 원하는 그 사람은요 한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도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요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중요한 일을 맡긴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야 맡긴다니까.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맡기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니까. 하나님 절묘한 타이밍에 그 중요한 한 나라의 복음 운동할 사람을 탁 만나게 하시는 거 보세요. 그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때요. 근데 그때 딱 만났는데 이 빌립이 헛소리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딱 만났는데 우리가 왜 만났지요? 그리고 딱 만났는데 그렇지요.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어때요? 난리가 아니죠. 당신 시험 안 들었습니까? 저 목사가 저렇대요. 이렇대요. 이 말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 말해야지 만났는데 막 이상한 소리 했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때는 은혜 받아요. 맞아 맞장구 친다니까 그때는요. 근데 돌아가서는요 은혜 못 받아요. 맞잖아요. 그 귀한 눈을 누가 가려버렸어요? 만약에 빌립이 가려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 전달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달하느냐. 그래 여러분 보고도 눈 감아야 돼. 들어도 귀 닫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죽는다. 그건 말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 사람 죽게 된다. 입 닫아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빌립이 이 정확한 딱 만남 타이밍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갈급하고 있는 게 답을 딱 주잖아요. 30절에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 핍박당함에 채찍당함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 이 빌립은요 마가다라 빵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오직한 사람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마가다라 빵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절묘한 타이밍에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달하는 딱 되세요. 그 여러분이 불신앙의 근원이 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삶 속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아무리 봐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 보세요. 빌립이 가는 사마리아 성, 빌립이 가는 그곳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과 직장에 내가 무엇을 전달할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빌립이 가진 답이 뭡니까? 그 답을 가져야죠. 그 답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응답과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결론에 말한 것처럼요, 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셔야 돼. 각인이란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상고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딱 있다니까요. 그 각인을 뒤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했던 것들로 여러분이 각인돼 있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각인이에요. 그 각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 각인은 가문 가정에 흐르는 우상 숭배와 그 많은 흐름이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흐름을 바꿔야 돼. 각인의 흐름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입 딱 닫고 귀 막고 복음 말하라고. 복음 자꾸 선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각인에 여러분도 모르게 탁 박혀있는 그 부분들이 복음 뒤집어져야 돼. 그것이 평생 여러분을 발목 붙잡아요. 사단이 평생 그걸 걸고 넘어진다니까. 그걸 뒤바꾸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각인을 뒤바꿔줘야 돼요. 네가 이래서 잘못한 거야. 네가 이래서 잘못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크게 전달되어져야 복음의 오지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만난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말로 고칠 수 없어요. 현장의 복음 사역은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 그렇죠? 내 말을 따라오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목사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제자 운동이에요. 근데 각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나를 따라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내 말 따지 않고 내가 안 따라오면 섭섭해. 진짜라니까요. 각인을 바꿔야 순수하게 복음 운동을 해야 순수한 제자가 붙어요. 그렇죠?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돼. 왜 각인 바꿔요? 내가 편하게 살게 각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 바꿔요?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동안에 뭘 그렇게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심의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각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여러분 뿌리를 바꿔야 돼. 여러분의 근본 뿌리가 뭐예요? 불신앙으로 뿌리돼 있다. 우상 숭배에 뿌리돼 있다. 그걸 뒤바꿔야 돼요. 제주도 우리 가문 현장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은요 우상으로 탁 뿌리 내려 있어요. 한 대만 넘어가도 우상 숭배가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뿌리가 내려와 있으니 그 뿌리로 인한 그치요 저주 재앙이 밀려와 있다니까. 여러분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50, 60 살았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에게 안 바꿔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몇 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래야 오직하지. 아직도 내가 살아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있다면 몇 번 죽어야 돼. 안 바뀌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고요. 뿌리 전쟁이죠. 뿌리 전쟁. 그렇죠? 우리 가정 가문의 뿌리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은 우리 가정 가문 종교 생활했던 우리 가정 가문 그 뿌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뿌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체질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 한의원 가면요. 딱 진맥하면서 체질 바꾸라 그래. 이 사람은 무슨 체질 얘기하거든요. 그 체질을 바꿔야 돼. 여러분 체질 전쟁 해야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다른 체질로 되어 있다면요.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각인은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각인 전쟁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각인 전쟁이에요. 뿌리 전쟁은 뭐예요? 내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뿌리 전쟁이에요. 체질 전쟁은 뭐예요? 내 것, 나의 것, 내 성공,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전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직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돼야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이 내시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에디오파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아니 광야에서 광야에 있던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니까요. 그곳에서 뭘 전해요? 복음을 말씀 전하잖아요. 현장에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절대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받을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시고 생명을 붙여요. 왜요? 아무한테나 붙였다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답을 가진 생명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현장 속에 승리해가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공토로 함께 있을지어다.